고린도전서 2장 1절 2장 1절에서 16절 한 장 전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한면에서는 주제가 내용이 굉장히 헤비해요. 무겁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면서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1장 내용을 잘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1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의미하면서 전체의 포맷을 만들면 많이 고린도전서가 쉬워집니다. 고린도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여러 주제가 많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랑 처음 시작을 본문을 열 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식과 언변, 그다음 헬라 철학, 오늘날 또 우리의 신학을 아주 바탕이 되는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너무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이런 여러 신학들이 혼재하면서 굉장히 부흥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 성령의 본질을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그것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점점점 너희들 경고하게 되어 간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보고,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화죠. 평화와 평안과 평강 같은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 평화가 깨졌다. 그러면서 분쟁이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평안이 깨진 거죠. 그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평안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평적인 평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가는 그 평화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분쟁이죠. 분쟁의 원인에 있어 가장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건 다 나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나를 좀 빼주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부인해요. 부인하면서 그 분쟁이 아주 고린도와 그 당시 당대의 이 지혜라는 것, 세상의 지혜라는 것으로 분쟁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서 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 땅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초월적인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제약 같지 않고 겸손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엎드려 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자랑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은 연결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가를 연결해서 쭉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은 크게 읽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좋아하시겠죠.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철학과 소피스트와 소피아와 또 에피쿠로스와 또 거기 여러 가지 철학들이 아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학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도움이 돼야 돼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보조 역할을 해야지 그게 주도적이 되면 안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그 어마어마한 당대의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에요.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냥 힘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지, 고린도는 로마 다음으로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6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면 교수들의 그 화려한 언변과 논리에 완전히 신앙인들은요, 뭐 그냥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동안 한 100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고집을 피우면서 계몽주의 시대였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읽었네요. 4절 시작.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다. 동그라미 능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다 필요해요.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우리 말이니까 말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글이니까 글로 성경을 줬지. 그러면 뭐 하나님 갑작스럽게 날마다 하늘에서 소리를 주셨나요?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지혜.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수단에, 가변 수단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남이라는 것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날 때 그런 능력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의 표는, 사도 복음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내가 증거했다 그러고, 내가 사도의 표로서 차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그 음량이 있듯이, 방과 낫지 있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회개와 고백과 주님의 열망과 소망과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신가, 그것이 본질이죠. 성령의. 그것과 함께 음의 역할로 바깥에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방언과 예언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는 한 면에 있어서만 너무 강조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해라. 5절, 6절, 그 다음에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랍니다. 두나미스. 오늘날 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외적인 그 능력과 함께 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죠. 외적인 능력은 내적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와 눈물과 깨달음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외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외적인 능력은 결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위로 난 지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은밀하다 그랬어요. 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미리 만세전부터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 1.1핵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알지 못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시고 있지만 구원을 사역하실 때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 예수님도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가리킨 게 기억날 것이고 내가 가리킨 것이 너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만독을 읽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그 예에 의해 만약에 만독을 읽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0독 읽었는데 10독 읽었는데 물론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그렇게 읽었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사람의 영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영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13절 읽겠습니다. 13절 크게 시작. 끝낼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영을 이야기했다. 영을 이야기했다. 사람은 구약에서도 영과 혼을 사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같이 붙어 있지만 기능을 설명할 때는 구약에서 혼은 부시케라 그래서 마음과 인격을 이야기하고 영은 르하흐라고 해서 르하흐라고 해서 생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바람, 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 전체 생각과 마음과 깨달음을 작용하는 것을 여기서 특히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이 세상은 다 세상의 영이라 그랬죠. 이건 사탄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깨달음과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정치 제도와 이 세상의 규범과 문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 뒤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내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존재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사랑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성경의 말씀이 그려지고 천국의 소망이 나를 가득 채워지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다 주님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안으로 밖으로 일어난 역사가 저희들 속에 오늘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